안녕하세요. 언니 삼행시 조순호 근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요. 미세먼지도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날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죠. 좀 이렇게 막 할 일은 없지만 막 좀 다니고 이렇게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에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막 보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막 꽃도 피고 막 사람들까지도 들떠 있는 그런 시간이고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저는 이렇게 막 여기에서 딸이 있는 부산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시골에도 가고 막 많이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가보면 진짜 봄이고 사람들이 너무 들떠 있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느껴요.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이 막 10,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자 화장실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주유소에 그게 화장실에 줄을 서 갖고 있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같이 막 들떠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위기에 그런데 휩싸이기가 참 쉽지 않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두철미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분위기가 들떠 있어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그렇게 하지만 참 이렇게 막 분위기에 같이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혼자 있고 막 힘들 때 봄이 너무 싫더라고요. 봄은 뭐 여자의 계절이고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고 막 밖으로 나가니까 저는 그때 혼자 있고 막 외톨이고 막 이래 놓으니까 나가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게 저는 더 움츠러지는 그런 계절이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다 극복하고 치유가 다 되고 어떤 계절이든지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계절은 다 좋고 이제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분주하고 휩싸이기 쉬운 이 계절에 정말 같이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이 좋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죠?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중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정중동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 동중정 막 분주한 가운데서도 조용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 봄철에 이랬을 때 우리는 바쁜 움직이는 가운데 중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서도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참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 상태라든지 내 환경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지 지금 그런 것들을 소홀히 그냥 넘어가기가 쉽더라고요.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묵상 가운데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묵상 사전적 의미는 뭘까? 묵상이 사전적으로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니까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묵상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묵상.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조용히, 묵묵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참, 묵상을 저는 참 좋아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져요. 그래서 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오래 묵상하는 시간을 저는 참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잘 가집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전도했던 김숙미 스님께서 제가 막 힘들고 이럴 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럴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전도한 분이 저보고 그래 순옥 씨 예전에 순옥 씨는 하나님이 순옥 씨가 막 바쁘고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상담을 마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사줘서 그래서 먹고 이렇게 왔는데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족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옆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뭐 의논을 막 하기도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때 제가 누구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 맞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겠다. 올해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생각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이렇게 막 고민이 있고 아니면 막 바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해야 될 일이 어쩔지를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묵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오래 가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에 구약 끝부분에 보니까 이 말라기서는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천사가 와서 스가랴 보고 너가 지금 보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또 스가랴가 예 제가 뭐뭐뭐 봅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그래서 스가랴는 전부 다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면서 그냥 막 내 혼자 막 쓸데없는 뭐 12채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던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또 오래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또 안 들려질 때는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제가 나갈 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잘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제가 혼자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고 오래 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원래 적을 주고 다녔던 데서 참 저의 그런 소식을 듣고 심려가 끼칠까봐 제가 이렇게 또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데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하나님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저는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면 또 막 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또 책을 막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 찾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생활화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를 들려주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할까?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하는 그런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소홀히 하나? 아니면 하나님 적대시 하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막는 때에 일컫는 건 아닌가? 어떤 관계일까? 근데 나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쁜 일까? 이러면서 주위도 살펴보고 또 성경 말씀에서 뭐 삼손의 경우라든지 하나의 말씀을 거역하시고 그 다음에 요업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야의 그런 뭐 사명 받은 자의 뭐 엘리사의 그 사명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할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까? 그렇게 묵상, 그냥 앉아서 그냥 묵묵히 바보같이 그냥 묵묵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그 묵상을 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참 많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 그 모든, 뭡니까? 우주는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 이렇게 놔두지만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요.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고 동물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럼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도 그래요. 애들아, 그러면 있잖아. 사람도 식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누굴까? 그럼 애들이 막 그래요. 식물인가? 막 그래요. 맞잖아요. 마비가 와가지고 꼼짝 못한 사람 식물인간이잖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면 지렁이나 바퀴나 쥐나 큰 호랑이나 코끼리나 그런 것도 다 동물이에요. 조그마한 쥐도 벼룩도 동물이죠. 움직이니까. 그러면 사람도 움직인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런 동물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검수와 같잖아요. 동물같이 본능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막 정신없고 괴롭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막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신앙인은 안 믿는 사람도 상담자를 찾아가고 그 상담을 전문한 전문가를 찾아가고, 전문가한테 가면 굉장히 상담료가 비싸요. 저도 예전에 막 이렇게 혼자 될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도 알리지도 못하겠고 가족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그럴 때 제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상담 예약을 해가지고 상담 받았거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아니하면 검수와 같아요. 본능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인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꼭 묵상은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헛된 생각, 부질없는 생각, 허튼 생각, 헛되고 헛된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깊은 묵상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막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 답답하면